특히 이제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이런 연령층과 다양한 그런 그 계층의 성도들이 있다. 나이가 많든 젊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이 행함에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그냥 말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들 간에도 뭔가 실천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랑한다면 뭔가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로만 사랑이 있으면 뭐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이제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들도 의미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목사라고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의 지도자를 다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 장로님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그 장로 중에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하는 장로님도 있고 또 교회의 행정적인 것을 감당하는 장로도 있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뭐 오늘날 같이 목사처럼 설교하고 뭐 성경 가르치는 이런 장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장로들. 제가 보니까 그 아프리카 그때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교회 보니까 장로들이 여럿 있더라고 진짜. 그 중에 이제 설교하는 장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교회를 전담해서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는 나중에 생긴 거고 원래는 교회 장로들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좀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목사가 이제 교회를 전담해서 이끌어가고 또 그 목사를 돕는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현재 장로 의미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러니까 장로, 교회의 지도자면은 잘 다스려야 된다. 첫째로 교회를 잘 다스려 가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33년 지나가는데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 성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다고 그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성도가 적으면 막 함부로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많으나 성도가 적으나 목사의 할 일은 다 뭐 비슷하지 뭐가 달라요?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하는 것이 조금 양이 많냐 적냐 뭐 그런 차이지 뭐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도가 작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면 됩니까? 또 성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몰라 뭐 이래가지고 또 무성의하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똑같은 거다. 그거는. 근데 하여튼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는 정말 이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이끌어 가다 문제 생겨가지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응?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30년 넘어왔는데 뭐 크게 볼 때는 뭐 커다란 뭐 그런 건 없어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갈등들, 작은 문제들은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없는 데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큰 사고 없이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실. 응? 만약에 여기서 뭐 제가 보니까 뭐 그 성도 수가 적다고 해서 문제 안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또 성도가 많아서 꼭 문제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도 다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맨날 좋아? 어쩌다가 또 서로 또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이런다니까.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웃겨. 뭐 그런 것 같고 그랬지. 이런 정도로 말이지.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이 감정이,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 나쁘고 말이지. 뭐 또 그 어떤 태도에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이 가족들도 그렇거든. 이게 말하는 태도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애들이 그 엄마 아버지니까 편하게 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거슬릴 수 있거든.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말을 이럴 수도 있거든. 예? 뭐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예?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사랑이라는 이런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때 가정이 원만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것만 매번 그거 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 되겠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갈등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좀 갈등 없는 데가 없습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갈등 없는 곳으로 좀. 그래서 목사님이 있다고. 버스 타고 저기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갈등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묘에 들어가면 갈등이 없어. 응?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응? 교회도 참 우리 왔지만은 뭐 갈등 없는 데가 언제 있냐고. 응?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잘 해오냐. 이게 잘 다스리는 거거든요. 결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해야지 이렇게 함께 오래 가는 것이지 뭐 조금 문제 생겼다고 확 해가지고 서로 막 분열하고 이러면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걸 넘어서고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래서 여기 잘 다스린다는 거는 그런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우리도 이제 뭐 신흥동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문제 없는 날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어떤지는 몰라도 목사인 저는 항상 뭐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 생기고 항상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모르겠지만은 목회를 하는 안에는 문제 없는 게 없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 이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거야.
그 배로 존경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존경해라 이런 뜻이지. 응?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거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목사가 우습게 보이고 목사가 하찮게 보이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다 떨어지고 응?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 응?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몰라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응? 물론 상대적인 거니까 지도자도 잘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 있네. 무슨 목사도 하나의 무슨 이런 직업인처럼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성도들도 옛날처럼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응? 그냥 뭐 니나 내나 뭐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 근데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 권위가 서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무슨 회사도 아니고 무슨 세상의 조직이 아니잖아. 이거는 신앙 때문에 생긴 공동체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무너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아니더라도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결국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응?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그래서 여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을 해라. 응? 여러분 이제 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치사하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주일에도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설교하니까 뭐 그냥 쉽게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번 여기서 해봐. 여기 서서 한번 해봐. 그게 쉬운 건가? 뭐 강단에 섰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우리가 이게 뭐 아무렇게나 말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0대부터 설교했잖아요. 20대부터. 그래서 20대부터 내 생각에는 한 60 될 때까지는 항상 내가 그러니까 몇 년이야? 20대, 30대, 40대, 50 뭐야? 몇 년이요? 그래서 내가 20대 24살에 전도사 됐으니까 그때부터 설교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60 될 때까지는 항상 원고를 써서 원고를 썼다고 다 내가 이 원고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원고로 써가지고 그 설교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60 넘으니까 원고 안 써도 머릿속에 이렇게 딱 원고가 형성이 돼. 이렇게.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20대가 건방지게
원고 준비도 안 하고, 예? 막 설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요새 이 젊은 그 부목사들 설교하는데 무슨 부흥 강사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젊은 사람이 건방지게 막 무슨 막 한 60대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설교하니까, 예? 그게 이렇게 노련한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좋게 안 보이더라는 거지. 응? 저도 말이죠. 그 병원 갈 때 의사가 새파란 의사면 조금 뭐가 불안하잖아, 이게. 그죠? 응? 똑똑한 건 알겠는, 똑똑하니까 의사 됐겠지. 근데 뭔가 좀, 뭘 알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도 조금 나이가 지긋하고, 백발에 뭐가 더 이렇게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이분은 뭔가 참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 응?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 젊은 목사들 똑똑하지. 그런데 그래도 이 목사라는 건 삶의 경륜이 중요한 건데, 예? 젊은 목사가 그냥 막 무슨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예? 앉아 있는 분들 다 뭐 50대, 60대인데, 예? 아들 같은 목사가 그냥 막 인생 다 달관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예?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하지만 이게 뭐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이렇게 이제 60대 중반 돼서 뭐 말하면, 예? 뭐 지금도 여기 이제 우리 고집사님만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지, 예? 그러면 이 정도 60대 중반 돼서 설교하면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님도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러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만큼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경륜도 쌓여야 되고, 예? 이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는 신학교 다녔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그 경험한 것들이 쌓여져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응? 그래야 한 말씀 한 말씀을 성도들한테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되냐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존경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아멘입니까? 그거 모르면 은혜가 안 되지. 저도 오늘 수요일 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별로 또 안 돌아다녀. 사람들은 내가 엄청 돌아다닌 줄 아는데 나 별로 안 돌아다녀요. 일 있으면 가지. 약속이나 뭐 모임 있으면 내가 가지만, 그렇지 쓸데없이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의 앉아가지고 책 읽고, 응? 뭐 가끔 영상도 보기는 하지만은, 응? 그러나 그 외 시간은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 그게 내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그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자기 일을 하냐고. 그러다가 실수가 되고 뭔가 서투르면 그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살아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이거지. 지식적으로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깨닫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옛날에 이제 그 곡식을 그 뭐미가 이게 탈곡하는 거잖아. 탈곡하는데 이 소들에게 그 밝게 해가지고 그 곡식을 터는데 그거 못 주워 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 놓으면은 그 인간이 그 야박하다 이거야. 결국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소도 먹어야 힘이 생겨서 그 열심히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가 먹으면 손해가 될까봐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그거 조금이라도 못 먹게 하는 거는 그 인간이 야박한 짓이다 그게. 그것처럼 사람이 일을 했으면 일한 데 대한 대가를 줘야지 그게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지.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도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야박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다 이게. 제일 인간 중에서 악질적인 인간들이 사람 일 시켜놓고 그 제대로 대가 안 주는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업도 봐봐. 기업도 그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돈 많이 법니까?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일해가지고 자기들이 재벌되는 거지. 재벌들이 언제 가서 뭐 빗자루를 한번 들어요, 무슨 뭐 기계를 한번 돌려요. 자기들은 돈 가지고 돈 굴리는 사람이지, 이 일은 노동자들이 다 하잖아. 그러면 자기들도 물론 기업 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은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걸 야박하게 깎고 자르고, 그게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는 자들이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장님이 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오너가 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전담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가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지. 이거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안 받잖아.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하고 성전에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시중 들고 온전히 그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기업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땅에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그 대가를 줘서 살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다 책임져 줘야 돼. 그래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일에만 전념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 대한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 세속으로 나와가지고 막 직업을 갖고 이러는 거야. 그게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그 말씀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일에만 전념해가지고 그 일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돈 벌러 나간다 이게.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돼? 성전이 다 황폐화되고 제사도 없어지고. 그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그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성도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아마 다 뭐 그런 마음 가지신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또 사람의 형편이라는 게 있고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우리가 잘 맞춰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교회가 뭐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지. 그러나 이제 교회가 약하고 재정이 약하면 마음은 원인데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한 80%가 그러니까 그래서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자립이라 하면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목사님을 온전히 책임져야 그게 자립교회거든. 그런데 목사님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 못 진다. 그게 이제 미자립교회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80%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의 이중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중직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또 사모님들도 나가서 다른 직업을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그렇게 못하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거 다 한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러나 목사도 사람인데 생존을 해야 되고 생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다 책임 못 져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성도들을 들들 볶을 거예요. 뭐 무슨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치리 목사 하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모님이 계속 성도들한테 옛날에 사례비 못 받은 거 내놓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사모님 보고 절대 그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성도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냐. 있어서 안 줬으면 그거는 나쁜 거지만은 없어서 못 준 거를 그걸 어떻게 하냐. 응? 그런데 자꾸 옛날에 그거를 그 성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도들도 마음에 안 그래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서로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못 준 거지 있는데도 안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또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거는 감당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이 앞으로 심각한 일이다. 제가 오늘도 어떤 우리 교단에 저기 인천 영종도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60세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 뭐 우리 후배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영종도에서 26년 목회를 했다. 옛날에는 그 영종도 가려면은 인천 아파트 부두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 생겨가지고 그 뭡니까 다리가 쫙 나있지만은 옛날에는 배 타고 들어가야 돼. 그 처음에 목회지를 거기 영종도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어촌 마을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26년간 거기서 목회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26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아야 돼. 그냥 동네에서 어쩌고 그냥 산 거야. 그냥 그 주민들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영종도가 개발이 되면서 그 교회 건물이 국유지 그러니까 무허가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야. 국유지에 이렇게. 근데 개발이 되고 이제 막 거기에 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무허가로 국유지에 세워졌으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러면 예배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종교부지를 얻었다 이거. 종교부지를 얻어서 건축까지 했더라고. 그런데 그 어촌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매덕 땅 종교부지 돈 내고 그 매덕 들어서 건축을 하고 그 이자를 누가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공항에 가서 일하면서 그 이자를 갚았더라고. 그래가지고 60대인데 그냥 죽은 거야.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 이제 뭐 거기도 재개발이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 이제 그런 목사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다. 뭐 좀 여유 있고 아유 뭐 풍요롭게 사는 목사는 내가 볼 때는 전체 목사 중에 10%도 안 된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 여유 있게 사는 목사 10%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목사님들 또 제 후배들 이런 거 볼 때 참 인간적으로 그 참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훌륭하다. 그것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훌륭하다 그런 거예요.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응? 가정에 또 가장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교회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 주면은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목회에만 전념하고 이러면 교회도 막 부흥되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그런 능력이 못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30년 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게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지만은 뭐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내야지, 물질 내야지.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냐고. 응? 또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끌어 간다는 것이 이게 자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거는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수고를 알고 서로의 헌신을 알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가 돼서 열심으로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또 해결이 된다. 항상 뭐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면 또 목회자한테 뭐 할 일을 하고 또 뭐 다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참 그런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 지도자를 시도 때도 없이 고발하지 말아라. 이게. 하려면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확실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지도자 비방하고 응?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야 이게. 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정확한 사실도 아닌데 혹시 이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뭐 해먹는 거 아니요? 뭐나 해먹을 거라도 있으면 다행이네. 응? 우리 장로님 우리 뭐라도 해먹을 거 있으면 그래도 그 감사한 일이지. 예? 그 이제 뭣도 모르면서 혹시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자기는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의심하고 오해하고 막 밖에 나가서 목사가 다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함부로 의심하고 오해하고 막 비방하고 폭로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하려면은 두세 증인 이거 뭐냐면 확실한 것 때 해라 이거야. 만약에 정말 장로가 그렇게 확실한 범죄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라면 확실하게 증거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확실하지도 않은데 두세 증인도 없는데 막 의심하고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에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